이 현상의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또 마음을 닫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들의 대부분은 그 시대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죄를 받는 데에는 그들의 메시지에도 그러한 부분이 포함됐지만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데 나타나는 현상의 문제가 그들을 때로는 정죄받도록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이 현상의 문제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릴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정죄하고 왜곡시킵니다. 자, 그럼 이 현상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저는 오늘 스티그마의 차원에서 이 현상의 문제를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또한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스티그마를 져야 합니다.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역과 스티그마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즉 현상의 문제를 스티그마의 차원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원합니다. 또 성령께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원치 않으신 분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셨더라면 안 오셨겠죠. 그런데 개인이건 교회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환영하고 성령의 역사를 환영함에 있어서 한 가지 거치는 게 있어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현상의 문제입니다. 현상의 문제입니다. 이 현상의 문제는 성령 사역에 있어서 뜨거운 감자와 같습니다. 버리긴 아깝고 먹자니 너무 뜨거운. 그래서 사실 이 현상의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또 마음을 닫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들의 대부분은 그 시대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죄를 받는 데에는 그들의 메시지도 문제가 있어요. 그들의 메시지에도 그러한 부분이 포함됐지만 그들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데 나타나는 현상의 문제가 그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정죄받도록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의 문제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이 현상의 문제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릴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정죄하고 또 이렇게 왜곡시킵니다. 자, 그럼 이 현상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저는 오늘 스티그마의 차원에서 이 현상의 문제를 접근하려고 합니다. 스티그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또한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스티그마를 져야 합니다. 스티그마를 지지 않고는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만큼 명백합니다. 자, 그럼 스티그마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두노라. 스티그마는 한마디로 말하면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거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라고 말할 때 이 흔적이란 말이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말한 스티그마라는 말은 이 흔적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갈라디아 6장 17절에 나오는 흔적을 예수 믿는 표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의 흔적이 있어야지, 뭔가 예수 믿는 징표가 있어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뭔가 이런 게 있어야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흔적이 있지 않으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여기에 말한 흔적을 그러한 좋은 의미의 어떤 열매라든가 이런 표징이라든가 표시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원래 원어에도 그렇고 또 갈라디아 6장에 나오는 문맥을 보더라도 여기에서 말한 흔적은 전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표시가 있어야죠. 열매가 있어야죠. 그러나 이 구절에서 말하는 흔적은 전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흔적이라는 말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어떤 성경에는 marks, 표시라, 예수의 표시라 이렇게 번역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스티조라는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헬라어. 그런데 이 스티조란 말은 쿡쿡 찌르다 혹은 문신을 뜨다 이런 뜻입니다. 고대 헬라 세계에서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쓰여졌던 용법을 보면 그 의미를 보다 잘 알 수 있는데요. 노예들 가운데서 죄질이 나쁜 노예들, 특별히 도망하거나 물건 훔친 노예들에게 뜨거운 쇠 도장으로 몸에다가 문신이나 표시를 내버렸습니다. 그것을 스티그마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수치의 표시입니다. 부끄러움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이 스티그마, 도장을 가졌다, 이 말은 수치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부끄러움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살피면 알겠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살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수치의 흔적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을 지니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점점 어려워진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 의미에 볼 때 여기에 말하는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다른 말로 하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스칸달론이라는 말에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스캔들이라는 뭔지 아시죠? 스칸달론이라는 단어. 그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는 우리말에 거치는 것,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런 의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이처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거치는 것인 수치의 표시인 스칸달론 혹은 스티그마를 반드시 져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 스티그마 때문에 성령의 사역에서 더 나가지 못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스티그마를 지기가 두려워서 더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는 모두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는 모두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람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스티그마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His prerogative.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돈을 몽땅 싸다가, 때로는 억대의 돈을 싸다가 뭐 어디다 갖다 주고 그 신이 자기에게 복을 내린다,
그러면 갖다가 바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제들이 뭐 맨날 이러면 기도해 준다 그러니까, 복을 준다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뭐 가서 헌신하고 돈을 갖다 헌금하면 복을 주면 되는 것이지, 내 삶에서 공나라 장나라 하는 그러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말세에 특별히 그런 일이 더 일어날 거라고 말하면서 왕들이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버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조건만 통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그래서 구원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밤마다 교회에서 철학하고 밤마다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그때까지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헌금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 응답을 위해서도,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치게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자체가 많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거치는 것이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스티그마는 뭐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무슨 말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독선적이라는 거죠. 자기들만 옳다고 그런다는 거죠. 오늘날 사회에서, 다운화된 사회에서 서로를 인정해야지. 그래서 불교는 불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유교는 유교대로 서로를 인정하는 마음을 넓게 가져야지. 기독교들은 다른 건 다 우상이고 자기들만 옳다고 말하는, 너무나 독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은 유일하게 한 길일 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뿐입니다.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가시를 제거하고 불교도 길이요, 유교도 길이요, 마음의 치도 길러서 예수도 하나의 길로서 다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초대교회 할례와 같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스티그마를 제거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이 넓은 포용력 있는 종교로 만들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십자가의 능력은 쏟아져 버리고 맙니다. 그게 아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를 들면 예수님이 비유를 드실 때 말씀하신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 열심, 헌신을 의지해서 주 앞에 나가면 다른 사람이 누가 보기에도 자 인정할 만합니다. 아, 저분 신앙 좋다, 저분 헌신적이다, 저분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선다는 것은 자기 속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철저하게 인식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의를 헌신짝처럼 벗어버리고 그러기에 주님만이 나의 길이신 것을 깨달아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주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사람이, 서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헌신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열심을 의지하려고 해서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선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종교적인 헌신을 의지하여 서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그 말입니다. 내가 할례를 전하면, 할례가 바로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전하면 사람들 앞에 잘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쏟아졌을 것이라. 내가 십자가의 공로만을 전하니 핍박을 받으나 그래야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게도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걸려 넘어지는 게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에게는 그분 자신이 스티그마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스티그마. 그분의 임재 자체가 스티그마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이시듯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스티그마와 성령 하나님의 스티그마가 연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기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말로만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생각 내려놓고 자기의 주장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엎드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 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서되 자기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주 앞에 서는 그 삶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절대로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열매를 보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해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삶,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과 자기의 종교적인 헌신과 노력을 의지하여 주 앞에 서는 사람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타난 스티그마를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스티그마가 왜 있느냐? 이런 가시가 없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뭐 때문에 스티그마가 있느냐는 거죠. 스티그마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은 스티그마를 가지고 계신가 하면, 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가지고 계신가 하면 우리들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중심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시므온이 예수님의 어린 예수님을 안고 예언하는, 그리고 마리아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성령을 통해 예언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흥함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이해가 되죠?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졌다. 이해가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흥함을 위해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패함을 위해서 세워졌다고 말입니다. 못 보셨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세워질 것도 말하지만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넘어질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제로 넘어졌습니다. 걸려 넘어졌습니다. 스티그마 때문에, 스칸달론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거라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넘어지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왜 그런 일이 있느냐? 2장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왜 이런 스티그마가 있다고요? 사람들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시면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삥 둘러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다고 알려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가 내 모친이요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너희들이 내 모친이요 내 형제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예수님이면 너무 좀 건방지다, 우리 속된 말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위에 보시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모친과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습니다. 집에 데려가러 왔습니다. 왜 집에 데려가러 왔느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 집혔다, 미친 사람이라, 정신 나갔다, 이단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데려가려고 나왔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본 것이 아니라, 어려서 그 놀라운 기적으로 아이가 태어나고 천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일을 본 게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집에 데려가려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그 집에서부터 원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자기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그 이름이 나온 것을 보면 나중엔 돌이킨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다행이지요. 그러나 넘어졌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있습니다.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스티그마가 있느냐? 그 중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중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스칸달론, 스티그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있는데, 왜 그게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자인지, 우리 중심에 자기의 일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은혜만을 의지하여 주 앞에 서는 것인지 드러내게 합니다. 셋째인가요? 각 시대에는 그 시대의 스티그마로 테스트를 받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스티그마는 더 이상 오늘의 스티그마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난 스티그마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들의 신앙 생각이 안 맞았거든요. 거기다가 뻘거벗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이지요.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시험 받은 거라고요.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요, 이사야가 옳았던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이사야 시대의 자기 조상들이 잘못된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예레미야가 참다운 선지자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과거의 스티그마는 더 이상 그들에게 영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화 있을지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어떨 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도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자, 바리새인들이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참다운 선지자였던 걸 알았어요. 자기 조상들이 저들을 죽이고 또 저들을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저들을 핍박하고 대적한 것이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들이 후회하면서 특별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무덤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저들처럼 하지 않았을 텐데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그들은 비석을 쌓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칭찬은커녕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그 조상의 그 자손임을 증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정확하세요. 그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살았더라면 절대로 그들이 말한 것처럼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 조상처럼 됐을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느냐고요? 그들은 예레미야보다 더 큰 분이 거기 와 계신데, 과거에 자기 조상들의 실수는 깨달았을지 모르지만 현재에 와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대적해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는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해도 변치할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는 것, 전전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룩한 삶, 하나님 인도에 순종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아브라함 시대건 노아 시대건 천직 창조 때건 말세건 교회 시대건 오늘날이건 변치 않을 하나님의 가치관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거룩한 삶, 전적인 순종, 온전한 신뢰와 믿음, 전전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것은 연속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것은 연속되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은 각기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산채로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에녹처럼 산채로 하나님께 들림받는 것이 옳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비웃었을 겁니다. 조롱했을 겁니다. 왜요?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에녹처럼 산채로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서 무슨 방주를 짓느냐?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방주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성경 어디에? 그 당시 아직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지만 내려온 전승 어디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방주를 지은 사람이 있느냐?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연속성은, 가치관은 항상 동일하되 하나님의 인도는 그때그때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전례 없는 일을 하나님은 수없이 많이 시키십니다.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디 성경에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느냐? 어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런 적이 있느냐라고 말했을 겁니다.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걸 압니다. 왜? 성경을 믿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치관은 변치 않는다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거룩한 삶, 성경에 나와 있는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다름줄을 따라 사는 삶, 이 가치는 변치 않는다니까요. 전전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풀무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확하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동행했는데 칼로 두 쪽이나 죽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면 다니엘처럼 불 가운데 건짐을 받아야지 어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칼로 쪼개 죽느냐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똑같이 동행했지만 어떤 사람은 풀무불 가운데 건짐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칼로 쪼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믿습니다. 왜?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는 자기의 판단과 평가를 가지고 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성령께 대한 열려진 삶, 성령께 민감한 삶, 거룩한 삶, 이러한 부분들은 변함이 없으되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타나심은 그때마다 다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례 없는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신다고 해서 그 가치관과 기준이 성경적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 스티그마를 치는 것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진짜로요? 함부로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가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물 위로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그렇더라고요. 물 위로 걷는 것 같아요. 뒤를 돌아다 보니까 너무 멀리 왔어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옳지 않은 걸 아니까. 가만히 서 있자니 빠져요. 앞으로 가자니 어디에 이를지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징징 울면서 쫓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그것을 표현하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다가 배를 세워놨는데 부지런히 져야 돼. 조금만 멈추면 추락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안전지대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모르시나?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시죠.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다 알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여러분 새 포도주를 담기 원하세요? 여기에 포도주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담으려면 반드시 뭐가 준비돼야 돼요? 새 부대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마다 새 부대가 준비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이 관건이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느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면이라.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원하게 돼 있어요. 안전지대에 머물기를 원한다고요. 왜냐하면 안전지대는 뭐가 없느냐? 아까 말한 대로 가시가 없어요. 스티그마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포도나무 교회에서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찬송했다고 하십시다.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한 우리에게.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그거 보면서 아, 이 교회 찬양 뜨겁게 하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교회 뭐가 잘못됐다. 그렇게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시건 운행하시건 하나님께 경배가 드려지건 안 드려지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모양과 스타일이 우리 옛날에 기름 부음에 함께 했던 그 모양,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그 모양을 고수하는 한 문제가 되잖아요.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한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다 괜찮아요. 누가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그러면서 목사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을 하는데 눈을 감고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려.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좀 잘못했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는 건지, 무슨 성경적인 근거로 그렇게 하는 건지, 무슨 가치관을 그렇게 가지고 하는 건지,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아닌지 전혀 보지 않아요. 집회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거기 오면 넘어질 겁니다. 성경은 춤을 추며 찬양하라고 그랬고, 우리가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랬고, 다 성경적인 가치관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자체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겁니다. 말씀드린 모든 성도들이 와서 박수를 치면서 불길 같은 성신이 하면 성령이 임하시건 안 임하시건 사람들은 안 넘어질 거라니까요. 안 넘어질 거라니까요. 왜요? 각 시대는 그 시대의 스티그마로 테스트 당합니다. 어제의 스티그마는 더 이상 오늘의 스티그마가 아닙니다. 안전지대라는 것이 있는데, 안전지대는 스타일과 모양이 기름 부음을 대신해 버린 겁니다. 거기에서는 안전합니다. 거치는 것이 없어요. 사람들을 거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부터 다시 교회에서 양복을 안 입으려고 합니다. 그다음 포도나무 교회에서 주일날 양복을 안 입었습니다. 양복에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양복을 입건 평상복을 입건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한 종류의 옷을 입어야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심각한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주 앞에 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분이 우리 속에 통치하실 때만 우리가 거룩하지 우리의 옷의 거룩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옷의 거룩함을 따지면 그 문제가 됩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양복을 입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평상복을 입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양복 입고 설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양복 입고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양복 입고 거부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 문제는 어떤 특정한 종류의 옷을 입어야만 거룩하다는 그 인식은 철저하게 타락한 율법주의라니까요. 복음과는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인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제가 양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러나 그런 인식이 다 이렇게 이미 다 이렇게 공유가 되니까 제가 이렇게 환절기 되면서 옷이 적당하게 입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평상복. 제가 양복을 입었는데, 제가 왜 다음 주부터 양복을 안 입으려고 그랬냐면, 교회가 물론 새로 등록한 분들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면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예배가 자꾸 형식화가 되려고 그러더라고요.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본질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와서 점잖게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용히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전 존재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주님의 행하심을 보기 원하여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예배요. 그것이 신앙이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와서 어떤 의식을 지나고 간다면 그것은 어떤 참다운 예배도 아닙니다. 그 때문에 예배는 절대로 의식화가 돼서는 안 되고, 예배는 형식화가 돼서는 안 되고, 예배는 습관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예배의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점점 의식화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제가 양복 입은 게 일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는 다시 양복을 안 입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목사가 양복 안 입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시험 들어서 방문 왔다가 예배 중에 나가버립니다. 각 시대마다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스티그마는 그 중심을 드러냅니다. 양복을 입었건 평상복을 입었건 하나님을 전전제로 사랑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가 아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전제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가치관을 보게 돼 있고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보게 돼 있고 성경적 이해를 보게 돼 있고 그래서 본인이 양복을 입을지라도 그러한 가치관과 자세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절대로 판단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 성경이 어긋날 경우에 판단해야죠.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셔도 할 수 없지만 1905년 초에 인디아에 살던 영국 부부가 있었답니다. 그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사우스햄튼 지역에. 그들이 영국으로 돌아온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1905년도에 웨일스에 엄청난 부흥이 임했거든요. 그 부흥의 여파로 중국까지 부흥이 갔고 그 여파로 북한까지 온 겁니다. 우리나라 그 북한의 그 부흥. 웨일스 부흥의 파장이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거 보러 소문 듣고 온 겁니다. 와서 런던에서 그들이 신뢰하는 옛날 친구들을 만났어요. 친구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고향에 돌아왔느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웨일스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 하나님 행하심을 놓칠 수 없잖아. 그랬더니 친구들이 말합니다. 아, 그거 그 웨일스 특유의 감정주의야. 이모셔널리즘이야. 그 한마디 듣고 그들은 인도로 돌아가십니다. 그토록 사모하는 자들이었는데 인도에서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영국까지 왔는데 부흥의 현장 앞까지 왔는데 그 판단 하나 때문에 지금 웨일스 부흥이 하나님의 부흥이었다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실제 그 당시 살아있던 많은 사람들도 자기들의 중심에 올바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감정주의니 어떤 것이니 하면서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티그마를 기꺼이 져야 합니다. 스티그마를 진다는 말은 뭐냐? 기꺼이 주를 위해 바보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양복 하나 입지 않고 강단에 서는 거요. 그 쉽지 않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할례를 전하면 왜 내가 핍박을 받겠느냐. 양복 입으면 그게 할례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건을 외부적인 모양에 드는 그 가치관을 깨뜨리는 건데 그 가치관을 하나 깨뜨리기 위해서 주일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예배 시간에 양복을 입지 않고 선다.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양복 입으면 편합니다. 누가나 그 신경 건드릴 게 없으니까. 나도. 제가 양복 입지 않고 서면 사람들이 방문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어떤 사람이 중간에 나가버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사실 양복 입지 않고 서려고 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릇된 가치관을 깨뜨려서 예배가 예배되고 하나님과 만남이 되게 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해 서는 것을 가르쳐야 되기에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 우리가 생각해 너무나 우스운 거죠. 양복 하나 입지 않은 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필리핀 분들이 오셨는데 저분들 양복 한 번도 안 입습니다. 여기 오셨을 때. 본교에서 누가 양복 입겠습니까? 그 더운 나라에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스티그마가 저분들에게 스티그마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분들에게 스티그마가 없느냐? 아니에요. 저분들에게는 저분들대로의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다 뭐를 드러내기 위한 거냐? 중심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스티그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간이 없은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좀 덜 그럽니다만은 저희가 그 같은 건물의 3층에 있었어요. 조그맣게 세들어서 지금은 지하 전체를 사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3층에 있어서 이렇게 칸막이로 막아줘서 이쪽 맞은편은 학원 또 이쪽 맞은편 학원이었거든요. 화요일날 정기 집회하면 사람들이 와서 성령님 만지시면 막 우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 만지시니까. 어떤 사람은 소리를 꽥꽥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역시 하나님 만지시니까. 우리 그 전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간이 수치가 뭐 정상치보다 뭐 몇십 배 높아가지고요.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냥 왔는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랬는데 그냥 움켜잡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제 양반 또 돌아다니는 사람이구나. 아니 가끔 여기저기 집회 돌아다니면서 그런 이렇게 좀 과하게 반응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더러워. 또 그런 분이 한 분인 줄 알고 또 그런 분이구나. 그래 그분은 처음 온 거예요. 그런 데 돌아다니지 않은 거예요. 근데 뜨거워가지고 소리를 지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기도하고 그러면 속에서 뭐 이렇게 나가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서 할렐루야가 나오더래요. 그분은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그때까지. 지금은 이제 보남교 전사님에 다 신학교 다니시는데,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그 간 수치가 다 떨어지고요, 이 항원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독소인데, 그 의학적으로 못 죽이는 건데 하나 그냥 맞으신 거예요. 누가 손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지르는 일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는 소리, 어떤 사람은 꺽꺽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앞에서 인도하다가요, 이 옆에 있는 학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앞길이 참담합니다. 저놈의 교회는 무슨 놈 이상한 교회가 다 해서 뭐 울질 않나 웃질 않나 소리를 지르냐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완전 이상한 교회죠. 근데 제가 그때 사람들 앞에서 체면 때문에 그거 중단시켰더라면 성령 역사는 끝났습니다. 저도 사람들 앞에 센스 있게 보이기 원하고요, 저도 센스 있는 목회자 되기 원합니다. 저는 그런 걸 좋아하는 줄 아시죠? 저는 반대예요.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 중에는 감정이 안정되지 못해서 다른 사람 할 때 흉내 내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저기 집에 쫓아다니면서 그냥 모양만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 만지시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섞여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만지시니까. 그리고 치유도 일어나고, 내적인 치유도 일어나고, 삶의 근본적으로 가치관이 바뀌고, 가정이 치유되고, 엄청난 많은 그 역사들이 나타났거든요. 중보기도의 기름이 부어지고,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울기 시작하고, 부흥이 마귀를 사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신 걸 다 알 수 있는데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니까, 또 사람들 보기에 그러니까 중단시켰더라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거기서 멈췄을 겁니다.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다른 길 없어요. 될 대로 되라.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이게 될 대로 되란 말이 아니라 내 체면은 될 대로 되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내 체면은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때에 필요하시면 내 체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아무거나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따라갑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성령의 사역 회복을 말하면서 제가 어떤 사역이 회복되는 방법적인 면을 다루지 않고 그 부분도 필요한데, 가장 핵심적인 성경적인 원리들을 말씀하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다루잖아요. 그 하나하나를 분명히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의 이해 평가를 구했더라면 하나님의 인도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저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니면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면 오늘 하는 것처럼 묵도로 시작해 축도로 끝나는 예배를 드리면 성령님이 아무도 몰래 왔다가 그냥 회개시키고, 아무도 몰래 왔다가 치유하고 살짝 가시고, 그래서 누가 보기도 좋고 뭐 먹기도 좋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손가락질도 안 당하고 또 이상한 오해도 안 받고 소문도 잘 나고 다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안 하십니다. 아까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를 들고 그냥 가라 그러면 되잖아요. 왜 그 다음날 치유하면 되잖아요. 그 바리새인이 말한 것처럼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치유하냐, 그 많은 날들인데 다음날 치유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날 안식일인데 저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선택이 달려있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할 것인지, 사람들이 이해하건 못하건 그 당시 이해로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죠. 성경적인 이해로는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이해하건 못하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여러분 그 면은 여러 가지 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도 일한다는 말은 사람들의 모든 그런 손가락질과 오해 그 스티그마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에게 가서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고 명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일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마지막 시간에 이걸 살펴보느냐 하면요, 하나님 살펴보기를 원하셨고요. 첫째는 여러분 성령 사역 회복되기를 다 원해요. 교회 성령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스티그마를 질 담대함이 없으면 forget it.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스티그마를 지고 주를 따른다는 게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해요. 사람들의 오해, 사람들의 대적 이런 것 다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니 순종하는 것 진짜 겸손합니다. 아무거나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하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춤을 추며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오늘날의 이해에서는 주일날 예배 시간 춤을 추고 찬양하면 이상하게 비춰지는 거죠. 관습 때문에. 성경에 어떤 종류의 옷을 입으라고 나와 있지 않고 당연히 예수님은 평상복 입으셨을 텐데 문제는 오늘날은 평상복 입으면 그것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잘못 이해되는 거죠. 성경적이 아닌 게 아니라 이해 관습 때문에 전통 때문에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하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 스티그마를 쳐야 합니다. 주와 동행한 사람은 외롭습니다. 외롭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져야 할 스티그마는 가장 흔한 스티그마는 오해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져야 할 스티그마는 창피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만 전전제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토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함 가지고 살아감으로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사도 바울처럼 스티그마를 기꺼이 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새 부대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폴 케인 목사님은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The crown is coming. 왕관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the fear of man will lose it. 사람을 두려워하면 잃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려면 자신 던져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랬고요. 요한 웨슬레가 그랬고요. 조나탄 에드워즈가 그랬고요. 조지 휘필드가 그랬고요.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담대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